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 가지 감사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런데 제목을 정할 때 몇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후보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아온 사마리아인 2입니다. 2.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작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3일 오후 예배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목을 세 가지 감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를 구분을 지은 것인데 기준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은 조건에 따라서 감사를 나누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를 무슨 조건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여러 가지 나누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감사를 나누면 상대적인 감사 그리고 절대적인 감사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는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더 나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보다 더 나으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상황이 괜찮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에는 하루에 지금 미국이 18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죠. 그렇게 걸리고 수백 명씩 죽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오늘 물론 200명이 조금 넘었지만 100명 이 후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상대적 감사입니다. 전에는 시험 볼 때에 50점 맞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55점을 맞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죠. 반면에 절대적인 감사는요, 비교 대상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절대적인 감사, 딱 보면 고차원적인 감사죠.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감사를 시간에 따라 나눈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셋으로 구분을 하는 것인데 나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전 예고 감사 또는 미리 감사, 두 번째는 실시간 감사, 범사 감사죠. 마지막으로는 뒤늦은 감사, 다른 말로 확인 감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사전 예고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처럼 굉장히 고차원적인 감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 기도하신 장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빈들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빈들에서 날도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갈 것이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렇게 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그러시죠. 그런 다음에 무리를 앉히십니다. 먹을 채비를 다 차려놓고 이제 그 다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마태복음 14장 9절, 19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 5,000명, 여자나 다른 분들 빼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아주 큰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먼저 감사하였을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딱 맞는 그러한 예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감사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거는 세 번째 살펴볼 이 뒤늦은 감사와는 조금 겹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 상태에서 동시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는 것, 범사 감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인 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모든 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어떠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이 말을 번역하였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 그것은 실시간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어떤 때는 오르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려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좋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나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리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이 실시간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뒤늦은 감사, 확인 감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말 속에 결과에 따른 감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 속에 내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잘 되면 잘 된 만큼 감사하고요, 더 크게 되면 더 크게 감사하고, 혹여나 좀 잘못되면 감사가 적어지거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사실 말 자체가 고맙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사실 조건적입니다. 원래 그 말은 조건적인데, 그래서 잘 되면 감사하고요, 많이 잘 되면 또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죠. 더 잘해야지. 그리고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줍니까? 위로해 주죠. 뒤늦은 이 감사, 이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지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성경적인 그 이야기들은 작년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소리 높여 간청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일반 사람들과 이 나병 환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한꺼번에 찾아왔다, 이것은 아마도 집단으로 이 사람들이 거주했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냐?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행위는 나병이 고쳐진 다음에 내가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맞는데, 그런데 현재 상황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그 병이 고쳐진 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고쳐진 후에 제사장을 향해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만 믿고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 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가던 중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이 고침을 받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리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한마디 더 붙이죠. 그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 이런 말을 하였는데 신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성소와 이방인의 뜰을 분리하는 그 벽이 있는데 그것을 소레크라고 합니다. 그 벽에는 문구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변의 구획과 벽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잡히는 자마다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문 그리고 기독교 문헌 외에 헬라어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하대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속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땡땡 이렇게 부르죠. 일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땡땡땡 이렇게 부르죠. 혹시 온라인 나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업데이트 안 하면 끝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헬라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개념이고 예수님은 그 개념을 들추어낸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개와 같은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의시되고 뽐내던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세 가지 감사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사와 함께 삶을 사는 것,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결과에 따라 감사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지금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고 다른 때도 감사절, 맥주감사절이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먼저 된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감사의 기본적인 의미인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혹시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할 일이 생기고 난 후에 감사가 없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먼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나병은요,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무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접촉이 차단되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지금 유행하니까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예배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격리되죠. 물론 코로나19도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중대한 질병이 하나인데, 많은 경우는 확진이 돼도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되면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병은요, 당시에 치료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계속 격리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 질병에서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절망과도 같은 인생, 당시에 시체 취급을 받던 그런 인생에서 진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9명은 그냥 그대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단 한 사람,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 9명이 경험하지 못한 구원이라는 인생 중에 찾아오는 기적이 아닌 그 기적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감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일이 잘 되든 잘못 진행이 되든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일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인생을 살면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전이교회 성도님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